오늘 제목의 말씀은 약속된 시간에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시간을, 날짜를, 그 날을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약속된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빌라 수양관에 모였습니다. 정해진 때입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와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자,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보리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추수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켰습니다.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50일 되었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난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또한 보리추수를 해서 그 첫 곡식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6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그래서 구원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요, 보리추수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가을에, 과거에 광야에서 텐트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가을에 또 하나 드리는 것이 있는데 장막에 살았어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자, 기독교 절기로는 부활절 이후에 50일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셨다가 6월절 직전에 바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는 며칠쯤 됐을까요? 10일 되는 날입니다. 자, 10일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물론 살아계실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지만 10일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실 건데 너희들은 내게 들은 것이 있지 않는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받게 되는 날을 따로 정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은 바로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더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까지 나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따로 선정하시고 그날에 부어주셨고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께서 영혼의 양식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리추수기에 맥추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우리 인생들은 내가 그저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주님이에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돈이 주님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식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무엇을 살아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양식 굶어도 좋단 말인가? 굶어 죽어도 좋단 말인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고픔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5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7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는 3,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 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사업과 그리고 우리의 먹는 문제, 인생꽃 문제,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관심을 가장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 해결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가난한 자에게 그 돈을 주셔야지 왜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분의 영혼이 살며 이 모든 것을 도하리시리라.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요, 내가 인생 살지만은 좀 평안하게 살지 않을까요? 좀 평안이 아니라 정말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있잖아요. 눈 뜨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시면 직장 다 가실 거 아니에요. 교회는 때로는 가기 싫으면 안 갈 때도 있지만 직장은 어때요? 아파도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돈의 위력이 무섭지만,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것 아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봄에 첫 곡식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추수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보리추수를 감사하고 가을은요, 가을 추수를 또 감사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리는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첫 소제로 드리는, 그래서 성회로 열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회로 열리는 것처럼. 자, 6월절은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맥추절에 성령 받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결단해서,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땅 주인이 가나안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새롭게 되지는 않았어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1장 9절에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2장 11절에 보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바람을, 어차피 우리 갈 때는 두 손 딱 쫙 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모든 하는 일들이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새롭게 되었던가? 그거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의 새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민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일까요? 전도서에는 분명히 인간은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결단해보지만 새롭게 될 리 없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오셔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인간이 변합니다. 좀 아멘.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 안 변합니다. 변할 때가 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고 날 받아놓으면 변해요. 날 받아놓고 돈 찾겠습니까? 아파트 찾겠습니까? 아니면 뭐 돈 찾아오라고 하겠어요? 아파트 팔아서 돈 찾아오라고 하겠냐고요.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그럴 때 사람들은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살아서는 너그러워지면 안 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색하고 고집세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 많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는 거 젊어서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주변에 어르신들을 보면서 지금 뭐 입원하신 어르신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 돌보시는 분. 깨는 뭐하러 심어서, 예? 깨밭에 맨날 가다가 그래서 지금 입원해 있잖아요. 연세가 90 가까이면 이제 좀 내려놓고 국가에서 돈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은 연금도 나오고 노령연금도 나와요. 국민연금 나오고 노령연금 나오면은 자식들 용돈 조금만 줘도 시골에서는요 돈 쓸 일이 없어요. 진짜 돈 20만 원 가지고도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한 100만 원씩 나오면 살 수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아파서 때로는 병원도 가자고 그러면 안 간답니다. 어제도 억지로 입원을 시킨 것 같아요. 그저께 가서 보니까 뼈가 부러졌다고요? 분명히 깨밭에 가서 자빠졌을 거예요. 치매가 좀 있어서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늙어서도 그분은 권사님이세요. 늙어서도 우리 이렇게 사실 거예요. 우리도 적잖이 지금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도 지금 적잖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내려놓는 거 훈련 안 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자, 맥추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0명의 신자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성령 더 충만함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한 만큼 받을 것이라고 주신 말씀대로 말입니다. 자, 함께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 함께 모여 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성령으로 내 영이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님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0명 중에 한 명도 누락됨이 없이 성령 다 받았는데 저도 이걸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열리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자, 맥추절 성령 강림은 이런 농업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맥추절에 성령 강림하신 것은 초대교회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준비 단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오순절날이 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나 개종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돌아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바람처럼 임했다. 밖에 바람이 지금 많이 부는데 밖에 나가셔서 교회 안에서 바람 못 맞으신 분 밖에 나가셔서 바람 맞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못 만나셨다면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맞으면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내게 오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텐트도 준비해놨어요. 밖에서 주무실 분 주무십시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 바람이 성령이 이 바람처럼 오셨다는데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이것은 속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아니라 상태나 정도를 강조하는 단어인데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면서 내는 소리를 가리켜요.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바람 소리가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게 바람을 부는 걸 잘 못 보는데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토네이도 지나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바람이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람이 토네이도 핵이 눈이 가까이 있는 지역에 보면은요 차가 그대로 붕 떠서 그대로 돌아요. 공중에서 돌아요. 그리고 어떤 집을 가다 보면 지붕 전체가 다 그대로 날아간 집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아마 이렇게 임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듯이 이 바람 소리는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늘 그걸 기억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부분, 주님이 내 머리에 손 얹었던 거 저 한 번도 잊어본 적 없거든요. 잊을 수가 없죠.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 분들도 마찬가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평생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 바람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입니다. 능력이 덧입혀줄 때 바람으로. 자, 에스겔 37장 9절에 아주 바싹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와서 들어가서
그들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바람은 바로 성령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부를 다닐 때 수련회 끝난 뒤에도 아직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구나, 충만하지 못하구나, 불만족스럽다면 바람을 느낄 때마다, 바람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지나가는 거 느낍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오실 겁니다. 만일에 그때도 없다면은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답은 간단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이 바람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새로 태어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을 세례 받아요. 우리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은 물로 이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받게 될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 죄가 물에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때로는 그것 가지고도 많이 부족하죠.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완전히 중생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생하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성령님은 갈라지는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또 불처럼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도 능력이고 바람도 능력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에게만 이 능력이 임할까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싫든 좋든 간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남들에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알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거나 욕을 받습니다. 내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순간부터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 모두는 전도자, 매일같이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만이 전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나는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불인데, 바로 선교를 위해서 불같은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불로 임하셨다. 근데 성경에는 이 불이 종종 임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모세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요 하나님이 화를 내요. 가라고. 저는 입이 둔해서 못 가요. 계속 입이 둔해서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을 너의 대언자로 세웠고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었어요. 왜요? 모세가 한마디를 하면 10가지 재앙이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아론은 중보자로서 대신 대언자로서 말을 대신 전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보십시오, 모세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드로의 양을 칠 때요? 아니요.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경험할 때 이런 놀라운 민족적인 지도자로서의 사역도 감당한다는 것이며 아멘. 하늘에서 정말 모든 이적이 내려와서 심지어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선포했더니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자식도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번개와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로 바람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아멘. 동일한 불이 120명에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했고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임재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불의 혀라는 말이 4절에 보면 방언과 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방언, 혀 같은 단어입니다. 방언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언어 도구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와 방언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자는 입이 정결하게 돼요.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한 입 가지고 쓴물 단물 내면 자기도 죽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내 입에서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하며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아야 하며,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릴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나는 어린 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단 숯불로 그 입을,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고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때에 그 서랍이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성령의 사람은 입술부터 벌써 제단 숯불로 입술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쓴물을 계속 내는 사람은 쓴물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단물을 내는 사람은 단물을 내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자랑, 내가 뭘 했다라는 식의 그런 것보다는 언제나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자랑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던지 그 하셨다라는 간증이 나와야 되고요. 아멘. 이런 사람은 바로 이 화저로, 제단에 있는 숯불을 화저로 내 입에 가져와서 내 입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나도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단 숯불로 입을 지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멘. 모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때는 다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미 그 자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것 자체가 순종의 삶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저희가 다 이렇게 말하면 all of them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 모였던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했고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로소 떠나가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좀 초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불안하며 전전긍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2장 4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 그런데 이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 받으면서 같이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저를 과거를 돌이켜보면 성령 충만을 같이 받은 것 같아요. 완전히 사상과 생각이 싹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을 제가 안 미워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저는 바로 전도로 나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 따로 받는 경우도 있다.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아직 충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성령 충만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는요,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의미와 같습니다. 성령 세례 딱 받는 그날에 거듭나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거듭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원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듭남 중생의 의미와 성령 세례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인해서 현재 단절되고 있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이 있게 됩니다. 죄의 용서가 있게 되고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적이고 단회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의 이 믿음의 우리 신자의 이 정체성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령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약화될 때 분명히 알아요. 심령이 편치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욕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 속이 편치 않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욕하고 뭐 그냥 저주까지 해도 인간의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근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 욕심 부리고 이런 것을 안 날 수는 없어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다시 회복해야지. 충만하게 되어야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으로 그런 사람은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안 나가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라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 120명의 신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만 해도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그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지금 20세기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화형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아버지, 참혹한, 정말 아버지만을,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시련과 연단조차도 그들은 순교하면서 감당을 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숫자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확산될 리가 없어요. 유대 땅, 작은 땅이에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땅인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태동한 종교가 전 세계를 지금 거의 다 장악하고 있을까요? 거의 미국에서 보면은요, 미국의 대부분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거의 제가 만난 대부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강대 국가의 대부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가셨고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심령 속에 잉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 필수적입니다.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병이 치료받는 거, 모든 각종 문제 해결하는 거,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순서 바꾸시면 안 되죠. 내가 먼저 세상 쫓아가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흥하는 지름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사람들은 외국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 사역의 결과가 언제나 방언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방언받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시 3대 절기 오순절을 맞아서 외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개종 이방인들이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들이 보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각국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방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문과 나왔지만 영어를 잘 표현을 못해서 그랬는데, 첫날 성령님이 강하게 저는 천둥으로 음성이 들렸거든요. 천둥 소리로. 그 소리 듣고 나서 방언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등지고 이 가사 있잖아요.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완벽하게 영어로 나와서 전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외국어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의 방언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받은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와 있는데 중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영어로 말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 그래서 이런 신자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사람을 보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정말 무식한 사람인데 영어를 말해요. 중국어로 말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방언으로 말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한 입과 한 영어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들은 한 마음으로, 언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셨는데, 바울은 그래서 자신은 방언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방언이 안 나와도 괜찮지만 방언을 사모하시면 방언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서 신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요 외국어가 아닙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외국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는 외국어로 구사되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제가 방언이 나중에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아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그 말은요 바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고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다 나뉘었는데 지금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에 소통되는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방언은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방언을 둘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한마디 말이 낫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계속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마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방언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교인들은 미쳤다라고 했어요. 어떤 여자가 팔려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 한 30년 전에 이분이
갑자기 길을 가는데 당시에는 뭐 여기 봉고차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봉고차가 지나가면서 이 여자를 갑자기 낚고치에서 태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놀랐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방언으로 막 죽을 힘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내 이제 붙들려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분은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분 같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붙잡아가던 사람이 보니까 여자가 실성을 했거든. 미친 거거든. 그래서 여자 미쳤다. 내려놓자. 다른 여자 잡아가자. 그리고 그 여자를 내려놨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 네. 자, 바벨탑 반역의 결과, 언어가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날의 예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진앙할 것이라. 가나안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가나안 방언들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바벨탑 반역으로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떠나지를 못해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어 장벽이 이제 오순절 날에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이 되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을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겠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자, 그렇게 하면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아마 사업도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은 구분하고 불신자들도 가짜 신앙인을 구별해냅니다. 자,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있습니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걷게 행하며. 여기에 보십시오.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생물은 4생물로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얼굴에, 그리고 사자 얼굴에, 사람 얼굴에 여러 4생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각자 보는 방향으로 자기 고집대로 가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념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생물이 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 근동지역은요,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와 헬라 문화 확산으로 그리스어가 공용이었습니다. 공용.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웬만하면 영어가 공용이라서 짧은 영어지만 영어를 사용하면 영어가 통해요. 그러나 굳이 이 공용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거, 외국어로 말하게 하는 거, 그런 능력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예요. 아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시합니다. 아멘. 바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장래 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장래 일을 솔깃하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쟁이 찾아가는 많은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왜 찾아가십니까? 장래 일을 알고 싶어서 가시잖아요.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장래 일을. 물론 이 장래 일도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어요. 아멘. 뭐 점쟁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점쳐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강림으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타인의 죄에 간섭하지 않아요. 아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속에 문둥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완전히 헤어져 있는 내 안에 문둥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입을 떼서 감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도 말 못해요. 아내에게도 말 못해요. 너 왜 그래? 말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절뚝거리며 걸어도 말 못해요. 내 안에는 더 심한 질병이 있는데 아멘. 문둥병이잖아요. 지금은 문둥병 치료합니다. 과거에는 못했어요. 치명적인 병입니다. 우리 외부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병은 내가 치료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서 내 안에 영적으로 병들어서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치료할 생각을 안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적을 하셔요. 자각을 하게 하셔요. 아멘.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자, 성령 충만한 신학교의 발전의 주역이 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아멘. 교회부. 아멘. 교회부.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부흥이 내 가정의 부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습니다. 100% 상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사업에 집중해도 교회가 우선입니다. 아멘. 교회가 먼저.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잘 되어야 하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고 아멘.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아멘. 여러분의 사업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적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 부흥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숫자 채우려는 그런 시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모이는데 거대한 교회를 지었겠네요. 교회 없었어요.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아멘. 영혼들이 살아나요.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내 가정에 내가 돌아갔을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면 그곳이 교회예요.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살아난다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살아난다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요, 교인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경은 엄밀하게 말합니다. 너는 죽었다라고.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항상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며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럼 뭐 굳이 내가 있잖아요. 가서 막 입을 열어서 예수 믿어라. 아니면 뭐 내가 가서 뭐 우리 교회 와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 예배 마치고 내 얼굴은 어떤가 궁금하시네요. 저 뒤에 거울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얼굴로 그대로 다 드러나요.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아까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순복 자매님. 왜 얼굴들이 이렇게 밝고 좋으냐고. 어제 이곳에는 아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심령의 부흥 말입니다. 아멘. 네. 은혜 받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거고요. 그러면 사업은 저절로 잘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증인의 얼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요. 이제 예수 믿잖아요. 아멘.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은 벌써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멘.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내 얼굴이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돌아가셔서 아멘. 먼저 자녀들과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 자유도가 높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여행들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 말씀 몇 군데 드려볼까요? 일본만 제외하고. 일본은 특별히 경제 국가로 미국에서 전쟁 이후에 히로시마 폭탄 떨어뜨린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시켰어요. 프리메이슨들이 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은 계획해서 선진 국가로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절대로 미국의 그 힘에서 미국의 그 통제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한번 나라 보십시다. 아시아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40%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어느 나라에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에 계시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 예, 한국 땅에 살기 좋아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중국은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빈민 국가보다 더 못 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심해서 어떤 경제학자는 그래서 중국이 망할 것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평균치가 전부 잘 살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전부 잘 살아요. 동일하게 똑같이. 그러면 그 전에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은 또 어땠습니까? 지금은 좀 유럽이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버렸지만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이든 미국이든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그게 북미입니다. 남미를 보십시오. 남미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남미는 가톨릭이 들어갔습니다. 가톨릭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영상으로 많이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아멘.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 국가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아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모였습니다. 아멘. 하산하기 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내 사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를 회개시켜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 일정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많은 바쁜 일들이 있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